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우레에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우레에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저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영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이야?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죽어서 가느냐, 살아서 가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저를 믿는 뭐야? 자야, 자,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멸하지 않는단 말이야. 육체가 페리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은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영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요. 근데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역사는 뭐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전체가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역사도 뭐를 믿는 거야?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게 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1시간 가까이 증거하는 이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준다?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20억의 기독교인이 영생에 관한 데피니션을 혼돈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부활과 영생을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사니까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resurrection이요. 이거는 부활이 하려면 반드시 육체가 뭐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붙자 살 활자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을 설명을 하는데 무릇 사람이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죽었다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그 영원히 천국 가는 건 그건 부활이고,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는 말씀이요?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생을 얻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래 저장해 두셨던 포도주를 뭐냐면은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셔야 인간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뭐가냐면 불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디요? 이사야서 25장 몇 절입니까? 맞아요. 이사야 2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시고, 그리하여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육체를 가진 인간의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영생 복락할 일을 비밀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오늘 본문 가봅니다. 이사 25장 6절입니다. 본문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화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음식과 맑은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뭐를 베푼다는 얘기야? 연회를 베푼다는 거예요. 연회라는 건 뭐야?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은. 이해가 되세요? 이 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세상 끝날에 되어질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오래 저장하였던 뭐를?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아니야. 어디에서 그런 연회를 베푼다는 거야? 이 산에서, 이 산에서. 산에서 한다니까 뭐 또 뭐 감남산, 여기 애펠레천 마운틴 이런 산이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마운틴이 아닙니다. 에스겔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알아요.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산이 귀가 있나?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바랄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산이 노래를 바란다는 말씀은 산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입이 있어야지 노래를 바라지. 입이 있어 노래를 바랄 수 있는 거는 마운틴이 아니고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들이 많잖아.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비유했어요. 예레미야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31장 3절에도 보면 아수르 사람을,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는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나무가 많죠?
이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산에는 나무가 많은데 이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많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야? 육신적인 마운틴이요? 종교단체요? 종교단체로 생각된 거지. 그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그 높은 산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산으로 뭐냐면 임재를 하시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말일이 되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뭐냐면 굳게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작은 산이 왜 드러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드는 거예요. 수많은 만방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오르자. 어디 오르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뭐 하는 거? 오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방이 몰려오면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뭐냐는 흘러 넘치는 것을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누가 몰려든다? 예, 많은 무리가 오는 게 아니고 뭐냐면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로 만방이 몰려들기 전에 여러분은 일찌감치 와서 자리를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이 연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산을 또 다른 각도로 또 비유를 했어요. 이 산에서 여호와의 전이 건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132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시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집을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기서 쉴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쉰다는 얘기야? 가장 높은 전의 산에서 쉬는 거나 시온에서 거처를 삼고 거기서 영원히 쉬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온 산이 뭐가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 끝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 시온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그러니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시온에 돌아왔은 즉 이 말씀은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임재하셨은 즉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산은 여호와의 전에 세워지는 그 산은 성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스러운 산이라는 말씀은 거룩한 산이요. 순수 한국말로 표현하면 한자로 표현하면 성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나의 성산에서 나의 거룩한 모든 곳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리라.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으리라.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시온 성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종교 뭐가 된다는 얘기야. 단체가 세상 끝날이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것이요. 이해가 되세요? 가장 높다는 얘기는 차원이 말씀의 차원이 그걸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북쪽이 뭐야?
북극이요 마찬가지. 더 이상 북쪽이 없는 거라서 북극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남쪽이 없을 때 남극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더 이상 그 차원을 넘어가는 말씀이 있다 없다, 존재한다 없다, 안 되는 거. 그것이 가장 높은 산인 거예요. 그곳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를 베푸는 거야? 연회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러니까 이 산이 무엇인지 알았죠 이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러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은 뭐냐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골수가 가득하단 말이라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어붙이고 뒹굴러도 뼈가 안 상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골수가 점점 말라 배틀어지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지고 뼈에 뭐가 생기느냐면 구멍이, 공간이 생기는 거라서 한번 툭 가다 그냥 쿡 주저앉아도 뭐가 되는 거? 그냥 뼈가 그냥 동강동강 잘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거니까 넘어질 염려 있다 없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넘어지고 자빠질 염려가 없다는 얘기요. 기름진 그 음식을 먹으면은. 기름진 음식 했더니 뭐 또 육신적인 푸드인지 알아.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이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 말이요. 이 양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먹으면 기름지단 말이에요. 요한에서 2장 20절에 보면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는, 기름진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늘의 섭리를 뭐가 되는가,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뭐냐면 꿰뚫어 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시온 성산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 잔치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그러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연회는 포도주요. 오래 저장하니까 묵은 포도주지.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때 이 포도주도 육신적인 포도주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고서 잔을 가지고 축사하사 가라되, 자, 이 잔을 뭐하라? 마시라. 이 잔은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포도주가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뭐라는 말씀이야?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뭐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에서 난 게 뭐야? 그게 포도주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육신적인 와인이요, 예수의 피요, 피를 상징했지. 이 피에는 근데 생명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그게 생명인데, 피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거든. 또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고기를 먹되 생명이 되는 피자 먹지 말라 이거요. 그래서 피를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17장 11절에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니라? 피에 있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피가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 피가 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이 포도주는 바로 육신적인 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포도주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증거한 내용이 있는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왜 하나님이 그 산에서 만약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뭐냐면 포도주로 연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육신의 와인이 아니고 뭐란 말씀이야? 오래 저장하였던 하나님의 뭐란 말씀이야?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은 창세기가 쓰여진 지금까지 3,5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포도주를 3,500년 동안 저장해놨던 그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데 그때 그 연회장에서 그 포도주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 내용 확인시켜 드릴까요? 예, 확인해 보십시다. 자, 먼저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세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언약의 뭐라는 말씀이야? 피란 말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뭐라는 말씀이야? 피란 말이요. 근데 피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9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그러나 자 3절부터 물은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이것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자 보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채식만 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육식도 허락하는 장면이요. 이해가 되시죠? 3절이 그 말씀이요.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 이때부터 식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되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얘기는 피에는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11장 레위기 17장 11절 173페이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꾀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케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는데, 자 보세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육체의 생명이 피가 있는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1086페이지요. 제가 지금 포도주를 설명하겠어요. 포도주가 육신적인 포도주가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포도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심중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곧 그 거룩한 모로 인함이라 말씀을 인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연회를 베푸는데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는 얘기는 성경 속에 오래 숨겨져 있던 말씀을 가지고 연회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는, 자 보세요. 성경에는 포도주가 두 종류가 나와요. 이거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에 영원히 물러가는 포도주가 나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혼을 살리는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 또 어떤 포도주는 마시면 전부 미쳐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진노를 격발케 해가지고서 영원 불못으로 인도하는 그런 포도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다 같은 포도주가 아니요. 몇 가지 포도주가 있어요? 두 종류의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 선지자가 그래요. 이사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 나오라 이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또 뭐 하는 거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다 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값없이 너희는 포도주와 뭐를 사라? 촛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잖아. 또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초대할 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촛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단 말이에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살리라? 영혼이 살리란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말하는 거. 사라는 얘기는 뭘 가지고 사라는 얘기야? 그 말씀을, 내 마음을 다 뭐하는가? 바꿔서 디보트 해가지고 내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육신적인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내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포도주를 먹으면 내 영혼이 뭐하는가? 살고 내가 기름진 것으로 뭐하는가?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즐거움을 얻는데 그냥 한시 동안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기뻐하고 뭐하느냐면 즐거움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포도주를 여러분은 마시고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바로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생명수 곧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는 생명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얻으면 생명으로도 생명을 설명하는데 나를 믿으면 영원히 뭘 안 본다? 죽음을 안 보는 그런 그 생명수를 지금 여러분은 시간 마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내용이니까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이사 5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034페이지요. 영혼을 살리는 그것을 포도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 포도주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귀를 기울이고서 들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러 나오라 이렇게 해놓고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니까 요 포도주와 젖은 바로 물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은 근데 하나님은 뭘 상징한다?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째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는다. 오늘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을 준다. 같은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예. 3절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저 보세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안 들려.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들려. 소리를 지나가는데 나중에 한두 구절 들리다 보면 귀가 뭐가 되는가? 쫙 기울어지는 거 이렇게 나귀 새끼같이.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처음에는 뭐가 뭔지 물소리같이 들려. 그러다 나중에는 자꾸 듣다 보면 뭐가 되는가? 귀가 조금씩 열리면서 귀가 뭐냐가 기울이지 말라도 뭐냐가 자기 스스로 기울어져 버려. 이렇게. 누구같이? 당나귀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귀가 쫑긋하게 두 귀가 예배 때마다 기울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 축복인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17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한 내용들을 다 확인하는 거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자 보세요. 이거는 목마른 자들만 오는 거예요. 예? 저 보세요. 찬송가 부를 때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뭐? 좋은 샘 흐르도다 했더니 교회마다 찬송 부리니까 그 교회에서 이런 샘물이 흘러넘치는 줄 알아. 그게 성경을 몰라서 말인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 떠들어잖아.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생명수는 어디서 주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연애를 베풀 어디서? 그 3, 2, 3 시온 성산에서 그 영생수를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비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시온산이야 이미. 네. 왜? 시온산에서만 이 메시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포도주고 또 그 포도주 먹으면 막 미쳐버려 그냥. 그런 포도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땅의 임금들이 음녀로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전부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뭐냐가 음료가 가진 진노의 포도주에 전부 뭐냐면 다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음료가 가지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마시게 된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면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그 짐승에게 음녀에게 다 경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음녀에게 경배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음녀가 가지고 있는 진노의 뭐하는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만국의 온 천하 만백성이 다 음녀가 되는 그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내용 한번 확인시켜 볼까요? 근데 그 포도주를 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네? 그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만백성이 온 만방이 와서 그 포도주를 다 마시니까 온 만방이 다 뭐 한다는 얘기야? 때가 되면 맞아요.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섭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이미 이 세대의 그림자를 보여줘요. 지금 여러분 5대양 6제도 온 천하 지금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네?
다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온 천하가 다 미쳤어. 제정신들. 옛날 우리 어르신네들이 되잖아. 제정신이 아니래. 제정신이 아니면 누구 정신이야? 맞아요. 네, 권사님이 남의 정신이래. 그 남의 정신이 누구 정신이야? 그게 음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요. 전부 미쳤어. 정상이 아니야. 저기 가면 사우스 코리아라는 데서 저 디파이스터 가면은 이건 미국도 지금 제정신이야? 보세요. 목불인견인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다 그림자요. 이제 정한 때가 된 음료가 다 그 진내 포도주를 마시면은 전부 미친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은 자 보세요. 정한 때가 되면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이제 경배를 하거나 이마선의 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전부 마시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영영은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상만 백성을 전부 진노를 이루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뭐가 있는 거야?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는 뭐라 했어요? 말씀을 알았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 받으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예, 하나님에게 노를 격발케 해가지고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시간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맑은 포도주로 여러분의 심령을 풍족해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증거 내용을 확인해 봐. 계시록 1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415페이지요. 다 증거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에 있는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음료의 포도주에 전부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땅에 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어디냐면 빌립보 3장 20절에는 같이 하늘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땅의 소리에 저는 제 심령은 절대로 지배를 받지 않아요. 제 영혼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육체는 땅에 있지만은 제 영혼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이미 하늘에 가 있단 말이에요. 차원이. 이해가 되세요? 저만 그림 뭐예요? 그림에 뭐예요? 떡이지. 영혼이 하늘까지 가면은 육체는 정한 때가 되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까지 도달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취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가 되냐면 정한 때가 되면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불려질 때 홀짝 뭐가 되냐면은 영생 불사는 몸으로 피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쉽게 그러면 누가 땅에 거하는 자느냐면 그렇게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 비밀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전부 어디 거하는 자들이요?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계시록 17장 다시 가요. 18절은 또 내가 본 바 여자가 누구요? 많은 물을 깔고 있는 음녀란 말이야.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니까 자, 임금들이니까 세상 군왕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왕이라고 하는 자 유명한 자들 다 해당이 돼요. 그들을 다 누가 다스린다는 얘기야? 음녀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 대통령 또 뭐가 있어?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에? 총리 이런 자들 다 누구 밑에 있다는 얘기야? 음녀 밑에 있다고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 응?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뭐라는 얘기야? 큰 성. 그 큰 성을 음녀를 다시 또 비유해서 부연 설명하는데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전부 뭐냐? 큰 성은 귀신의 처자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가증한 새에 모이는 뭐냐가 바벨성으로 뭐였냐면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바벨성에 있는 자들이 전부 뭐냐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전부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2절 그 후에 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바벨론이란 말이야 음녀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이네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만국이 뭐가 되는 거야?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러더러 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서 취부하였더라.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세상 모든 재물을 다 걸머쥐고 있다는 얘기가 땅의 인간들이 누구 밑에서? 이 음녀 밑에서. 그 영혼이 음녀에 뭐 하는가?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영혼의 상태가 누구 수하에 있다? 음녀의 상태에 있다는 거, 아래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도 음녀가 주는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요. 누구를 위해서 워크하면서? 음녀를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음녀가 주는 비진리를 받아먹는 걸 갖다가 그 짐승의 인을 받는 거로 비유를 했어요. 그걸 갖다가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거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는 거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음녀가 주는 비진리를 받아먹는 거를.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다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9절 한번 가보세요. 8절 보면은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로 인하여 음행으로 인하여 그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에 뭐를 마셔요? 여기 나오잖아. 진노의 포도주니까 그 포도주를 먹으면 다 뭐야 된가? 진노를 사는 거야.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음료가 주는 비진리의 이 포도주를 마시면 전부 뭐 한다? 미친다는데 만국이 다 미친다 그랬잖아. 계시록 18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미치는 걸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어. 예레미야 51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1장 7절 1137페이지가 됐습니다. 바벨론은, 이거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로니아와 바벨론이 구약에 있었던 바벨로니아를 빙자해서 세상 끝날에 되어줄 것을 빙자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온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뭐다?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뭐 했더다? 에? 여기 나오잖아. 미쳤다고. 그러니까 온 천하 만방이 열방이 다 이 포도주, 음료가 되는 비질의 포도주를 먹고 다 뭐 한다는 거야?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going crazy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다 going 뭐야 되는 거야? crazy 되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300만 명씩 음식이 없어 굶어 죽는 나라를, 그런 나라를 추종해. 그게 제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세계 GDP 12국가에 살면서 300만 명씩 먹을 것으로 굶어 죽는 나라를 추종을 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겠대. 그게 제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그거 맞아. 이 동네에서 그래. 그게 미친 거래. 맞아요. 그건 이제 육신적으로 미친 건데, 그건 정신이 미친 건데 뭐냐면, 이제 음녀한테 한번 경배를 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 뭐냐면, 영혼까지 다 미쳐버려요. 그래서 구제 길이 없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도 몇 종류가 있다?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를 생명을 줘가지고 영생으로 인다는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은, 미쳐가지고 정말 제기에서 듣고 나는 거는 불심판으로 가게 하는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가 육신적인 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산에서 오늘 본문에는 사망을 멸하는 시온 성산에서 주는 포도주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포도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찬양한다가도 싯밥을 머리에 탁 힘주고 세워가지고 자기 먼저 초대받았다고 저 상사에 가서 딱 앉아있어. 그러면 곤란해. 예신시대에 예신이 복음사가 했는데 잔치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상사가 전부 쫙 앉아있는 거예요. 종교시대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셔야 야,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받거든. 상석에 가 있지 말아라. 상석에 가 있으면은 상석에 너희가 먼저 자리 잡고 딱 앉아 있는데 초대한 자가 너보다 높은 자가 오면은 너를 초대한 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요. 그 자리를 내주고 너는 저 말석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수많은 그 사람 보인 자 사람들에게 쉐임풀하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은 차라리 그냥 먼저 알고 저 찾아서 말석에 가서 앉아있거라란 말이에요. 거기 앉아있으면 너를 초대한 혼인잔치에 호수주가 와가지고 뭐라니까 어이구 친구야 어찌하여 거기 앉아있습니까? 저 얼로 상석으로 쫙 모시면은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뭐를 받겠느냐 영광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성경은 뭐냐면은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에 뭐라 그랬어요?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겸손은 전개의 앞잡이가 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겸손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마지막 구원사역을 이룰 때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의 모범을 여러분들 따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누가복음 14장을 가보세요. 14장 6절 119페이지. 증거 말씀 확인시켜줍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해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느니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받는 자들에게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이제 해픈되는가. 그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보는 얘기야. 그게 이제 후임의 7절, 오늘 본문의 7절에 기록이 됐어요. 7절 한번 갑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려진 면박과 그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러니까 이 산에서는 모든 민족의 가려진 뭐를 벗겨주는가? 면박을 벗겨주는 거. 자,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만사나에서 십계명을 받고 들어가는데 얼굴에 뭐냐면 광채가 나버리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모세를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한 면박을 이렇게 두집어 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데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면 이 면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게 돼 있어요. 이 면박은 바로 마흔산에서 받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면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혜를 문제로 십계명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로마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되느냐?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한절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죄의 권능은 뭐라?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제사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냐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면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면박이 벗겨진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면박이 벗겨져야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이 뭐냐면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29절에 보면은 구약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자, 고린도서 3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88페이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느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결국을 주먹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수건을 벗어낀다는 얘기야. 면박을 벗어낀다는 얘기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말이요. 예.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마음을 덮었느니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 이게 면박을 벗은 거예요.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면박이 벗어진다니까 율법 확 벗어지는 거. 죄의 문제를 말끔히. 그래서 불의와 죄를 타시는 히브리 8장 12절에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네. 히브리 10장 18절에 그러므로 타시는 죄와 제사를 위하여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면박이 벗어진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그 덮인 휴장이 자 보세요. 구약에서 보면 성소에 보면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갈 때 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또 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휴장이 쭉 찢었단 말이에요. 의사라로. 근데 휴장이 뭐냐니까 저 보세요.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라? 육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니까 그리스도 말이에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이 되는 거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의인이에요 전부. 그러면서 8절 보니까 오늘 본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나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좀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시온 성산에서 혼인잔치를 베풀 때 맑은 포도주를 막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나니? 사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보호자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보호자에서 또 음성이 나는데 그걸 들으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겠고, 다시 사망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 이게 영생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한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누구야? 사망인 거야. 누구한테는? 이 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맑은 포도주를 먹는 자들은. 그래서 그 새하늘과 땅은 누구냐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누가? 사람이에요. 자, 한 구절 쳐다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 한번 갑니다. 계시록 21장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뭐 하겠고? 들어오겠고. 자, 보세요 이제. 그리 누가 들어가는가?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마시고 사망의 영원히 멸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의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